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러시아의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의 새 그루의 사과나무입니다. 새 그루의 사과나무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작가의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새 그루의 사과나무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가에 아들이 태어났다. 농부는 몹시 기뻐하며 이웃집에 가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 왜냐하면 가난한 농부 자식의 대부나 대모가 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가난한 농부는 다른 집으로 가서 부탁해 봤으나 거기서도 마찬가지였다.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지만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이웃 마을을 향해 떠났다. 농부에게는 오로지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농부가 정신없이 이웃 마을로 가고 있을 때 저쪽에서 한 나그네가 오고 있었다. 나그네는 그를 보더니 발길을 멈추고 안녕하시오. 그래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오. 하고 인사를 했다. 네, 사실은 하느님께서 보배를 주셨죠. 어린아이란 젊어서는 즐거움이 돼주고 나이 먹어서는 의지가 되며 죽어서는 연미사를 올려주게 되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놈에게는 아무도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분을 찾아가는 길이죠. 길소는 농부의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내가 대부가 되면 어떻겠소? 라고 농부에게 물었다. 농부는 크게 기뻐하며 길손에게 치사한 다음 그러면 대모는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다. 대모는 장사꾼의 딸에게 부탁해 보시오. 시내에 나가면 광장에 가게를 몇 채 가진 돌집이 있을 거요. 그 가게 주인을 불러내 딸을 대모로 해달라고 부탁하시오. 농부는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여보시오, 나 같은 농군이 어떻게 부자 상인을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농군은 우습게 보고 딸을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요. 가서 부탁만 하면 될 테니 내일 아침 나절에 죄다 준비해 두시오. 내가 가서 세례를 해주리다. 가난한 그 농부는 그 길로 시내로 나가 상인을 찾아갔다. 앞마당으로 들어가자 가게 주인이 나와서 무슨 볼 일이라도 있소? 하고 물었다. 실은 다름이 아니오라 날이 하느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한 아들 하나를 점지해 주셨습니다. 아들이란 젊어선 즐거움이 되고 나이 먹어선 의지가 되며 죽어서는 연미사를 올려주게 되는 것입죠. 제발 대개 따님을 대모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래, 세례는 언제 하는데? 내일 아침이죠. 아, 좋아. 돌아가 있게. 내일 기도식이 올려지기 전에 딸을 보내줄 테니. 이튿날 대부가 될 사람도 대모가 될 사람도 모두 와서는 아기에게 세례를 해주었다. 아기의 세례를 마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대부는 어디론가 가버려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기가 자라남에 따라 어머니 아버지의 즐거움은 더해만 갔다. 힘은 세고 부지런했으며 영리한 데다 온순하기까지 했다. 이웃고 아들은 10살이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에 보내자 다른 아이들이 5년 걸려 배우는 것을 이 아이는 1년 만에 다 깨우쳤다. 아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게 되었다. 아들이 11살 되던 해 부활절이 돌아왔다. 아들은 대모에게 가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도다 라고 축하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춘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대부님은 어디 계십니까? 찾아가서 부활절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귀여운 우리 아가야, 네 대부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도 모른단다. 우리도 늘 그 일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분은 너에게 세례를 해주고 가더니 다시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는구나. 소문도 들은 적이 없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니 살아 계신지 어쩐지 아무도 모르는 형편이다. 아들은 부모에게 절하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게 기회를 주세요. 대부님을 찾아가게 말이에요. 꼭 찾아서 부활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양치는 아들에게 허락을 해주었다. 그리하여 아들은 자기의 대부를 찾아 길을 떠났다. 대자는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다. 반나절쯤 걸었을 때 어떤 길손을 만났다. 길손은 발길을 멈추고 젊은이 어딜 가나 하고 물었다. 아이가 말하길 저는 제 대모님에게 가서 부활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 저의 대부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여쭈었는데 부모님께선 저의 대부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며 세례를 끝내고 가신 뒤로는 전혀 소식이 없으니 살아 계신지 어쩐지 모른다는 대답이셨습니다. 전 대부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손이 말했다. 허허, 그래. 네가 날 찾아 나섰구나. 바로 내가 네 대부란다. 사내 아이는 기뻐하며 대부와 부활제 입맞춤을 했다. 대부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혹시 저희 마을 쪽으로 가시면 저희 집에 들러주세요. 그렇지 않고 댁으로 돌아가신다면 저도 따라가겠어요. 이 말에 대부는 대답했다. 나는 너희 집에 들를 틈이 없단다. 이쪽 저쪽 마을에 볼 일이 많아서 말이다. 집으로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니 그때 우리 집으로 오려무나.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요, 대부님? 그래, 내 알려줄 테니 잘 듣고 찾아오너라. 우선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 숲이 나온다. 그 숲 한가운데에 널찍한 초원이 눈에 띌 것이다. 그 초원에 앉아 쉬면서 그 근처의 풍경을 둘러봐라. 그런 뒤 숲을 나서면 그곳에 뜰이 있고 그 뜰에는 금빛 지붕의 집이 있을 것이다. 그곳이 내 집이다. 그 문 앞까지 오면 내가 마중을 나가지. 대부는 이렇게 말하더니 대자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대자는 대부가 가르쳐준 대로 대부의 집을 찾아 길을 나섰다. 한참 걸어가니 숲이 나왔다. 숲속의 넓은 초원에 닿아서 문득 바라보니 초원 한 복판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소나무에는 새끼줄이 매어 있고 새끼줄에는 무게가 12관쯤은 되어 보이는 떡갈나무 통나무가 매달려 있었다. 통나무 밑에는 벌꿀이 든 통이 놓여 있었다. 도대체 이런 곳에다 왜 벌꿀을 놔두고 통나무를 매달아 놨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쪽을 보니 몇 마리의 곰이 이리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암놈이 앞장서고 그 뒤에 2살짜리 곰이, 또 뒤에는 3마리의 새끼 곰이 따라오고 있었다. 암놈은 코를 벌렁거리더니 벌꿀통으로 다가가고 새끼 곰들도 달려가서 통에 매달렸다. 그때 통나무가 슬쩍 쓰러지는가 싶더니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새끼 곰을 건드렸다. 그러나 암놈이 앞발로 통나무를 밀어 젖혔다. 통나무는 먼저보다 세게 밀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새끼 곰을 세게 내리쳤다. 등을 얻어맞은 놈도 있고 머리를 맞은 놈도 있었다. 새끼 곰들은 비명을 내지르며 흩어졌다. 암놈은 으르렁거리며 2발로 통나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힘껏 내 던졌다. 통나무가 공중으로 높이 튀어 올라가자 안심한 2살짜리 곰은 통으로 달려가 꿀 속에 코끝을 쳐박고 할짝할짝 핥아먹기 시작했다. 다른 새끼 곰들도 다가왔다. 그러나 통 곁으로 다가오기가 무섭게 통나무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2살짜리 곰의 머리를 세게 때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암놈은 먼저보다 더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통나무를 움켜잡아 힘껏 하늘을 향해 휙 내던졌다. 통나무는 갈나무 가지보다 더 높이 올라가 새끼줄이 느슨해졌을 정도였다. 암놈이 통 곁으로 다가가니 새끼 곰들도 다가갔다. 그때 높이 튀어 올라간 통나무가 공중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가속도가 붙어 힘이 아주 커졌다. 처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기세로 떨어져 내려오면서 암놈을 덮쳐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다. 암놈은 벌렁 나자빠져 버둥거리다가 숨이 끊어졌다. 새끼 곰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 버렸다. 대자는 그 광경을 보자 놀라서 마구 달려 도망갔다. 이윽고 커다란 뜰로 나왔다. 뜰 가운데에는 금빛 지붕으로 덮은 높직한 궁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궁궐 문 앞에는 대부가 나와 서서 웃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문 안으로 맞아들여 뜰을 구경시켰다. 그 정원의 아름다움,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평화로움은 이제껏 꿈에서도 보지 못했던 황홀경이었다. 대부는 대자를 궁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궁궐 안은 정원보다 더 훌륭했다. 대부는 이 방 저 방을 빠짐없이 보여주었다. 보면 볼수록 훌륭하기만 해서 대자는 더욱더 즐거워했다. 이윽고 2사람은 어느 방문 앞에 이르렀다. 너는 이 문이 보이겠지? 대부가 물었다. 여긴 자물쇠가 없다. 그냥 닫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열 수는 있지만 열지 않는 편이 좋다. 어디서든 네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놀아라. 무슨 놀이를 하며 즐겨도 상관없으니. 다만 한 가지, 이 방만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는 날엔 너는 아까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숲속에서 본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대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디론지 가버렸다. 대자는 홀로 남아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 그곳은 정말로 즐겁고 기쁜 일 뿐이었으므로 겨우 2시간 머물렀던 것 같이 생각되었으나 사실은 거기서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던 것이다. 30년이 지났을 때 대자는 꼭 닫혀있는 문 앞으로 다가가서 생각했다. 대부님은 왜 이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 어디 한번
뭐가 있는지 들어가 봐야지. 문을 한번 잡아당기니 닫혔던 문이 열렸다. 대자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은 궁궐 안에 어느 방보다 크고 훌륭하며 방 한가운데에는 금으로 꾸민 옥자가 놓여 있었다. 대자는 방 안을 이리저리 실컷 돌아다니다가 옥자에 다가가 층계를 밟고 올라가 앉았다. 자리에 앉아서 내려다보니 옥자 옆에 홀이 놓여 있었다. 사내 아이가 홀을 손에 잡자마자 갑자기 벽이 사방으로 쫙 열리며 온 세계가 한눈에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볼 수가 있었다. 정면을 보니 바다가 있고 배가 왕래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른쪽을 바라보니 그리스도 교도가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왼쪽을 보니 그리스도이긴 해도 러시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뒤를 보니 러시아인들이 사는 동네였다. 어디 한번 우리 집에서 뭣들을 하고 있나 봐야겠다. 밭에 보리는 잘 연글었나? 자기 집 밭을 보니 보리단이 잔뜩 쌓여 있다. 얼마나 되나 하고 다발을 세기 시작했는데 얼핏 보니 밭 쪽을 향해 짐 수레가 오고 있었다. 그 수레에는 농부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밤중에 보리단을 가지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농부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실리 크로라쇼프라는 도둑이 아닌가. 도둑은 퇴비 옆에까지 오자 보리단을 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대자는 속이 상해서 아버지, 보리를 훔쳐가요 하고 외쳤다. 아버지는 한참 잘 자다가 어참 보리단을 훔쳐가는 꿈을 꿨군. 어디 한번 가봐야지 하고 힘차게 말을 달렸다. 밭에 와보니 바실리이가 보리단을 훔쳐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얼른 커다란 소리로 이웃 농부들을 불렀다. 결국 바실리이는 붙잡혀 감옥으로 송치되었다. 다음에 대자는 대모가 살고 있는 거리 쪽을 바라봤다. 대모는 어떤 상인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대모는 마침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정부에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내 아이는 대모에게 일어나세요. 주인 아저씨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하고 커다란 소리로 가르쳐 주었다. 대모는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남편의 정부가 사는 집으로 달려가 한껏 망신을 준 뒤에 정부를 마구 때리고 남편을 몰아냈다. 대자는 이번엔 자기 어머니를 찾아봤다. 어머니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집 안에 도둑이 들어와 옥계의 자물쇠를 부수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잠이 깨어 큰 소리로 도둑이야 하고 외쳤다. 깜짝 놀란 도둑은 도끼를 꺼내 덤벼들어 당장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 대자는 참을 수 없어 홀을 도둑에게로 던졌다. 이마 관자놀이에 정통으로 홀을 맞은 도둑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다. 대자가 도둑을 죽이자마자 훤히 트였던 사방의 벽이 싹 닫혀지면서 방은 그전대로 되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대부가 들어왔다. 대부는 대자에게로 와서 그의 손을 잡아 옥자에서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는 내가 일러준 말을 듣지 않았구나. 네가 저지른 첫째 잘못은 금단의 문을 연 일이다. 두 번째 잘못은 옥자에 올라앉아 내 홀을 손에 잡은 일이다. 세 번째 잘못은 세상에 악을 더하게 한 일이다. 만약 네가 1시간만 더 앉아 있었더라면 인간의 절반은 못쓰게 만들었을 것이다. 대부는 다시 한번 대자의 손을 잡고 옥자에 올라가 홀을 들었다. 그러자 다시 벽이 열리면서 무엇이나 다 보이게 되었다. 그때 대부는 말했다.
자, 이번엔 네가 너희 아버지에게 한 짓을 봐라. 바실리는 1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으므로 온갖 나쁜 짓을 배워서 손볼 수 없는 악당이 되어버렸다. 보아라. 방금 저 사나이는 너희 아버지의 말을 두 필 훔쳐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집까지 불살라 버릴 테니 네가 너희 아버지에게 한 일은 이런 것이다. 아버지의 집이 타는 것이 대자의 눈에 비치자 대부는 그것을 닫고 또 다른 쪽을 보도록 했다. 자, 봐라. 네 대모의 남편은 벌써 1년 전부터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와 놀아나고 있어서 대모는 술로 밤낮을 지새우고 있다. 네가 대모에게 고해 바쳤던 정부는 아주 타락한 여자가 돼버렸다. 네가 대모에게 한 짓은 이런 일이다. 대부는 이번엔 대자의 집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자기가 지은 갖가지 죄를 뉘우치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다. 차라리 그때 내가 도둑에게 죽임을 당했더라면 좋았을걸. 그러면 이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네가 어머니에게 한 짓은 이런 것이다. 대부는 이제 아래쪽을 가리켰다. 대자의 눈에 도둑의 모습이 비쳤다. 두 사람의 간수가 감옥 앞에서 그 도둑을 잡아 누르고 있었다. 대부는 말했다. 이 사나이는 9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자기 자신이 그 죄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네가 이 사나이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의 죄는 모두 네가 떠맡아야 한다. 이제부터 너는 저 사나이가 저지른 일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넌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 암곰이 처음 통나무를 건드렸을 때는 새끼곰을 놀라게 했을 뿐이나 두 번째로 밀어 젖혔을 때는 2살짜리 새끼곰을 죽이고 세 번째로 집어 던졌을 때는 스스로를 파멸시켜버렸다. 네가 한 짓도 그와 마찬가지다. 난 너에게 지금부터 30년의 시간을 줄 테니 세상에 나가서 도둑의 죄를 대신 갚도록 하여라. 만약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네가 대신 도둑이 된다. 어떻게 하면 도둑의 죄를 갚을 수 있을까요? 대자가 물었다. 그러자 대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지은 만큼의 죄를 세상에 나가서 지어가면 그때 너는 도둑의 죄를 갚는 게 된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대자가 다시 물었다.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똑바로 걸어가거라. 그러면 밭이 나오고 그 밭에 숱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잘 보고 걸어 나가면서 눈에 띄는 일을 머리에 새겨두어라. 나흘째 되는 날에는 숲에 당도할 것이다. 그 숲 속에는 암자가 있고 그 암자에는 은자가 살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조리 이야기하여라. 그 은자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은자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일을 모두 해내면 그때 너는 도둑이 지은 죄를 갚게 되는 것이다. 대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대자를 문 밖으로 내보냈다. 대자는 걷기 시작했다. 대관절, 어떻게 이 세상의 죄를 지워나가야 한단 말인가? 세상에서는 보통 악인을 유배 보내고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에 처하여 그것으로 악을 지우고 있는데 죄를 지워가면서 남의 죄를 자기가 떠맡지 않으려면 대관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자는 곰곰이 생각했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다. 정처 없이 걸어가다 보니 밭에 이르렀다. 밭에는 보리 이삭이 누렇게 익어 추수하기에 알맞았다. 그런데 보리밭 속을 망아지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각기 말을 타고 밭속을 이리저리 달리면서 망아지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망아지가 보리밭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마침 거기 다른 사람이 말을 몰고 오기 때문에 망아지는 놀라서
다시 밭속을 달려 들어가곤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뒤를 쫓아 보리밭 속을 달리는 것이다. 밭가에는 한 여자가 서서 사람들이 자기 망아지를 몰아세워 기운 빠지게 한다면서 울부짖고 있었다. 대자는 농부들에게 말했다. 왜 당신들은 망아지를 힘들게 쫓아다니죠? 모두 밭에서 나와 저 아주머니에게 망아지를 불러내도록 하세요. 사람들이 대자의 말대로 해보기로 했다. 아주머니는 밭가에 서서 이리 오너라 누렁아, 이리 와 하고 불렀다. 망아지는 귀를 쫑긋거리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윽고 아주머니에게로 뛰어가 느닷없이 그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 바람에 하마터면 아주머니는 쓰러질 뻔했다. 그때서야 농부들과 아주머니는 기뻐서 큰 소리로 함께 웃었다. 망아지도 좋아서 이리저리 뛰었다. 대자는 다시 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했다. 이제야 악은 악 때문에 불어나간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이 악한 일을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더욱더 악은 퍼져만 간다. 악은 악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악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걸까? 마침 망아지가 아주머니의 말을 들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몰아냈을지 막연하지 않은가. 대자는 열심히 생각했으나 이렇다 할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냥 정신없이 걸어가자 어떤 마을에 닿았다. 제일 마지막 집에 가서 하룻밤 잠자리를 청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선선히 들어오라고 했다. 집안엔 아무도 없고 다만 아주머니 혼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대자는 안으로 들어가 벽난로 위에 올라가서 아주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아주머니는 방을 다 훔치고 나서 이번에는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다 닦자 더러운 걸레 자국이 테이블 위에 줄무늬처럼 남았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문지르니 먼저 번 걸레 자국은 없어졌는데 새로 자국이 났다. 다음엔 세로로 문질러 봤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러운 걸레로 훔치기 때문이었다. 먼저 난 자국이 없어졌나 하면 금방 다른 자국이 생겨났다. 대자는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보다 못해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지금 뭐라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자네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나? 축제일 준비로 청소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테이블이 왜 이 모양이지? 아무리 훔쳐도 깨끗해지지 않고 자꾸 더러워지기만 하니 기운이 다 빠지는군. 아주머니,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훔치면 깨끗해질 텐데요. 아주머니가 그대로 하자 테이블은 금방 깨끗해졌다. 아이고 젊은이, 가르쳐줘서 고맙네. 이튿날 아침 대자는 아주머니와 작별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한참을 걸어가니 숲에 당도했다. 그곳에선 농부들이 수레바퀴 만들 나무를 휘리하고 있었다. 대자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농부들은 열심히 빙빙 돌고 있으나 나무는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농부들이 만든 받침대가 꽉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받침대가 서로 제각기 돌아가고 있었다. 대자는 이 광경을 한참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중인가요? 이렇게 수레바퀴를 만드는 중인데 아무리 휘려고 해도 영 나무가 휘어지지 않아. 기운이 전부 빠져버리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아저씨들 받침대를 꽉 고정시키고 해보세요. 지금 아저씨들이 받침대와 함께 돌고 있잖아요. 농부들이 그 말을 듣고 받침대를 단단히 고정시키자 일이 제대로 되었다. 대자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길을 떠났다.
하루낮, 하루밤을 걸어 새벽녘에 목동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 곁에 잠시 들어누웠다. 누워서 바라보니 그들은 소를 풀밭에 풀어놓고 화토불을 만드는 중이었다.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붙이면서 활활 타오르기도 전에 생나무 가지를 불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생나무는 뿌지직 소리를 내면서 밑불을 꺼뜨렸다. 그들은 다시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을 붙였으나 생나무를 마구 짚혀 또다시 불은 꺼지고 말았다. 오래도록 애를 써도 영 화토불이 만들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대자가 말했다. 당신네들이 너무 성급하게 생나무를 넣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잘 타기를 기다렸다가 화력이 세어진 다음에 생나무를 올려놔야죠. 목동들은 그가 말한 대로 했다. 화력이 세어진 다음에 생나무를 올려놓으니까 불은 환한 빛과 따스한 온기를 내뿜으며 타기 시작하여 훌륭한 화토불이 되었다. 대자는 한참 동안 그들과 같이 있다가 다시 길을 떠났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세 가지 일을 보게 한 것일까 하고 대자는 골똘히 생각해 봤으나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그가 부지런히 걸어가는 동안 하루가 지났다. 어떤 숲에 다다르자 숲속에 암자가 있었다. 대자가 암자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니 암자 안에서 누구냐 거기 있는 자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큰 죄인이죠. 남의 죄갚음을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에서 은자가 나와 다시 물었다. 대체 너는 어떤 사람의 죄를 짊어졌느냐? 대자는 자기에게 세례를 준 대부의 이야기, 암곰 이야기, 닫힌 방 안의 옥자 이야기, 대부가 자기에게 명령한 일, 그리고 밭에서 망아지를 쫓느라고 농부들이 보리를 마구 짓밟은 일, 망아지가 스스로 주인 아주머니에게 간 일 등을 모조리 이야기하였다. 저는 악을 악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없앨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제게 가르침을 주소서. 그러자 은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 밖에 네가 도중에서 본 일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대자는 아주머니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던 일,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던 농부들의 일, 화토불을 지피던 목동들의 이야기를 했다. 은자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암자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가 빠진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자, 가자 하고 말했다. 은자는 암자에서 10리가량 떨어진 곳에 이르자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켰다. 이 나무를 찍어라. 대자가 나무를 찍자 나무는 금세 쓰러졌다. 이제 그 나무를 새 토막으로 잘라라. 대자는 나무를 셋으로 잘랐다. 그러자 은자는 다시 암자로 돌아가더니 불을 가지고 왔다. 그걸 반쯤 흙 속에 파묻어라. 이렇게. 대자는 은자가 시키는 대로 흙 속에 구루터기를 심었다. 저기를 봐라. 이 산 저 아래에 개울이 있다. 저기서 물을 한 입 머금고 와서 이 구루터기에 뿜어주어라. 네가 아주머니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물을 주는 것이다. 다음 구루터기에는 네가 농부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물을 주어야 한다. 저 구루터기에는 네가 목동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물을 주어라. 이 세 구루터기가 모조리 뿌리를 내려 세 개의 사과나무로 자라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악을 없앨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넌 모든 죄를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은자는 암자로 돌아갔다.
대자는 골똘히 생각해 봤으나 은자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은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자는 개울에 가서 입에 물을 머금고 와서 한 그루터기에 끼얹어 주고 다시 가고 또 가고 하여 차례로 물을 주었다. 그러고 나니 대자는 그만 지칠 대로 지쳐서 배가 고파졌다. 대자는 은자에게 먹을 것을 청하려고 암자로 갔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은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평상 위에 누워 있었다. 근처를 둘러보니 마른 빵이 있었다. 대자는 그것으로 대충 요기를 했다. 그러고는 삽을 찾아내 무덤 자리를 파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밤에는 입에 물을 머금어다 타다 남은 구루터기에 끼얹어 주고 낮에는 무덤 자리를 팠다. 겨우 다 판 뒤 은자의 시신을 묻으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왔다. 은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들이었다. 모두들 은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대자를 축복하여 스승의 자리를 이어줄 것을 부탁했다. 모두 함께 은자를 매장한 후 대자에게 음식을 남겨놓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대자는 은자의 뒤를 이어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살면서 은자가 시킨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산 아래 개울에서 물을 머금어다가 타다 남은 구루터기에 끼얹어 주는 일을 반복했다. 그가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사람들이 대자를 찾아오는 것은 숲속에 성인이 살고 있어 산 아래에서 물을 입으로 머금어다가 타다 남은 구루터기에 끼얹어 주면서 돌을 닦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든 부자든 권력을 진 자든 모두들 그를 보려고 찾아오는 것이었다. 부자들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선물을 놓고 가기도 했다. 그는 식량이나 옷가지 한두 벌 말고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선물 받은 물건들을 모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하루의 반절은 물을 입에 머금어 타다 남은 구루터기에 끼얹어 주고 나머지 반나절은 쉬기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자기가 지켜나가야 할 생활이며 이를 통해 세상 악을 없애고 죄갚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자는 다시 1년을 살았으나 하루도 타다 남은 구루터기에 물을 주지 않은 날이 없었다. 어느 나무에도 움은 트지 않았다. 어느 날 암자 안에 있으려니까 누군지 모를 사나이가 노래를 부르며 암자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자는 되간절 누구일까 하고 밖을 내다봤다. 사나이는 건장하게 생긴 젊은이였는데 값진 의상을 몸에 걸쳤으며 타고 있는 말도 안장도 여간 훌륭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나이를 불러 대관절 어디 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봤다. 그러자 사나이가 말을 세우고 대꾸했다. 나는 강도인데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이지.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는 몸을 움츠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아, 이런 인간 속에 깃든 악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멸망시켜야 할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칠 뿐인데 이 사나이는 나쁜 짓을 하고서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으니 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살인 강도의 옆에서 물러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돼갈까? 이 강도가 근처에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게 잘 오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도 못해 대자가 다시 강도에게 말을 걸었다. 내 암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자랑하지는 않소. 모두가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려고 하오. 그대도 하나님이 두렵다고 생각하면 죄를 뉘우치시오. 죄를 뉘우치지 못하겠으면 이곳을 떠나 2번 다시 오지 마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내 곁에서 쫓는 것 같은 짓은 하지 말아 주시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오. 강도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하나님 같은 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네 말 따윈 들을 필요도 없어. 네가 내 주인이라도 된단 말이냐. 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먹고 살지만 난 강도질로 먹고 산다. 사람은 다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법인데 너 같은 건 너를 찾아오는 부인네들한테 설교나 하면 되지 웬 잔소리냐. 난 너의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다. 네가 나에게 하나님을 설교해 준 보답으로 내일은 사람을 2명 더 죽여주지. 지금 당장 널 죽여버려도 되지만 그런 일로 내 손을 더럽힐 마음은 없거든. 앞으로 내 눈앞에서 얼씬거리지 않도록 해.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선 가버렸으나 그 뒤로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는 8년 동안은 평온하게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새벽녘에 언제나처럼 타다 남은 구루터기에 물을 준 뒤에 암자로 돌아와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물끄러미 오솔길에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대자는 해질 무렵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다만 할 일도 없이 이제까지의 자기의 생애를 이리저리 회상해 봤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먹고 산다고 비아냥거렸던 강도의 말을 생각해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이켜봤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은자의 지시와는 다른 것 같다. 은자는 나에게 고행을 지시했는데 나는 고행을 나날의 양식과 바꾸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바라게 되었다. 유혹에 빠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공연히 언짢아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모두가 날 성인 취급하는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우쭐해진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상의 평판에 현혹되어 전에 지은 죄를 옮겨야겠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자.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아야지. 대자는 마른 빵이 든 조그만 자루와 괭이를 집어들고 암자를 나와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다. 그때 저쪽에서 강도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대자는 놀라서 달아나려 했으나 기어코 강도에게 들키고 말았다. 어딜 가나? 하고 강도가 물었다. 그는 세상 사람을 피하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대답했다. 강도는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갈 텐가? 미처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대자는 강도가 묻자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 되지. 대자가 대답했다. 그러자 강도는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돌아서더니 멀리 가버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저 사나이의 생활수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저 사나이에게 회개할 때가 왔는지도 몰라. 먼저보다는 거동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아무런 협박도 하지 않는 걸 보면. 그때 대자는 강도의 뒷모습에 대고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그대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느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자 강도는 말머리를 획 돌려 달려오더니 허리에서 칼을 빼어 그를 내리치려고 했다. 대자는 깜짝 놀라 숲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강도는 뒤쫓아오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만 말했다. 이것까지 2번 널 용서해 줬지만 이제 3번째로 내 눈에 띄면 다시는 용서가 없을 줄 알아라. 이 못된 늙은이. 죽여버릴 테니. 그리곤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날 밤 그는 타다 남은 구루터기에 물을 주러 갔다가 문득 그 나무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한 나무에 싹이 움트고 있지 않겠는가. 사과나무 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세상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져 다만 홀로 살았다. 이윽고 마른 빵도 다 떨어져 갔다. 이제는 풀뿌리라도 캐서 끼니를 이어야겠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풀뿌리를 캐러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구분등을 펴고 막 나서는데 나뭇가지에 마른 빵이 든 자루가 걸려있지 않겠는가. 대자는 하나님에게 깊은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리고는 그것으로 나날의 양식을 삼았다. 그 마른 빵이 다 떨어지기가 무섭게 같은 나뭇가지에 또 같은 자루가 걸려 있었다. 대자는 그 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꺼림칙한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강도가 두려워졌던 것이다. 강도가 나타나는 기척이 있으면 재빨리 자취를 감추었다. 저자의 손에 걸려 죽으면 죄갚음을 영원히 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10년이 지났다. 사과나무는 한 그루만 자랄 뿐 나머지 2그루는 여전히 타다 남은 구루터기 그대로였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개울에 가서 물을 머금고 와서 타다 남은 구루터기의 흙을 축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행에 너무도 지쳐 땅바닥에 주저앉아 잠시 쉬고 있었다. 그는 앉아서 쉬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생각하다가 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죽음을 두려워하다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으로써 기꺼이 나의 죄갚음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강도가 말을 타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오는 기척이 났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서 하느님의 말로 그 누구에게도 좋은 꼴이나 나쁜 꼴을 당할 까닭은 없다고 생각하고 강도가 오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강도는 혼자가 아니고 안장 뒤에 한 사나이를 태워 어딘가로 데리고 가는 중이었다. 사나이는 양손을 묶이고 재갈마저 물려 있었다. 사나이는 아무 말 않고 있는데 강도는 욕을 퍼붓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강도에게로 가서 말 앞을 가로막아 섰다. 너는 이 사나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숲속으로 끌고 간다. 이놈은 장사꾼의 아들인데 조부의 돈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실토할 때까지 두들겨 패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쳐 가려 했으나 그는 말고삐를 잡고 놓지 않았다. 이 사람을 놔주어라. 강도는 화가 나서 그를 치려고 채찍을 들어 올렸다. 너도 이런 꼴을 당하고 싶으냐? 약속대로 죽여주마.
놔라.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못 놓겠다. 난 너 같은 건 무섭지 않다. 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놓아선 안 된다고 분부하신다. 이 사람을 놓아주어라. 강도는 미간을 찌푸리고 칼을 내리쳐 결박을 탁 끊었다. 상인의 아들을 풀어준 것이다. 모두들 썩 꺼져라. 2번 다시 내 눈에 띄었다간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상인의 아들은 말 위에서 뛰어내리자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강도도 그대로 가버리려고 했으나 그는 강도를 불러세워 그런 어두운 생활은 이제 그만두도록 다시 타일렀다. 강도는 우두커니 서서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더니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이튿날 아침 그가 타다 남은 구루터기에 물을 주러 가보니 둘째 나무에도 움이 터서 역시 사과나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다시 10년이 지났다. 어느 날 움막에 들어앉아 있던 대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모자라는 것도 두려운 것도 없었으며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대자는 생각했다.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큰 행복을 인간에게 내려주셨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연히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 실상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건만. 이렇게 갖가지 인간악을 돌이켜보며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악행을 저지르는 세상 인간이 불쌍하게만 여겨졌다.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잘못이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자.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이내 강도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를 그냥 지나쳐 버렸다. 저런 사나이에게 들려준다 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밖으로 나갔다. 강도는 시름에 잠긴 표정으로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말을 몰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니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로 달려가 그의 무릎을 잡았다. 정다운 형제여, 제발 자신의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주게. 그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네. 그대는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남도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 더 심한 괴로움을 당할 게 틀림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대를 위해 어떤 즐거움을 마련하셨는지 아는가? 제발 스스로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만두게. 그 생활을 고쳐주게나. 강도는 얼굴을 찌푸리고 먼 곳을 보며 말했다. 비켜라. 그러자 그는 더욱 세게 강도의 무릎에 매달리면서 눈물로 회개하도록 타이르는 것이었다. 강도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말에서 내려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침내 당신이 날 이겼소. 난 20년 동안 당신과 싸웠으나 오늘 난 당신에게 졌소. 지금의 나는 이미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소. 아무렇게나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처음엔 당신이 내게 설교했을 때 난 공연히 화가 치밀 뿐이었소. 그런데 당신이 세상 사람들을 피해 몸을 숨기려 했을 때 난 당신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소. 그 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마른 빵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게 되었던 것이오.
강도의 말에 마침내 그는 생각해냈다. 그 농가의 아낙네가 걸레를 깨끗이 빨았을 때에야 비로소 테이블을 깨끗이 닦을 수 있었던 것을. 그와 같이 자신의 근심을 깨끗이 지우고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할 때 타인의 마음도 맑게 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강도는 계속하여 말했다.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소. 그러자 그는 깨달았다. 농부들이 받침대를 탄탄하게 고정시켰을 때에야 비로소 수레바퀴에 쓸 나무를 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이 자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안에 탄탄히 고정시켰을 때 굽힐 줄 모르던 악한 고집도 꺾였던 것이다. 강도는 다시 말했다. 당신이 날 가엾게 여겨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니 내 마음이 이렇게 얼음 풀리듯 녹아버리고 마는구려. 그는 진심으로 기뻤다. 타다 남은 구루터기가 있는 곳으로 강도를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던 구루터기에서도 사과나무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대자는 드디어 모든 걸 깨달았다. 목동들의 화토불도 불기운이 정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생나무가 탔던 것이다. 그처럼 자기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을 때 타인의 마음에도 불을 지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말로 완전히 죄갚음을 했다고 대자는 무척 기뻐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남김없이 강도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강도는 그의 시신을 매장하고 그가 가르쳐준 대로 생활을 하며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다.